기도회 오기 전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 또 총기 사고가 일어나서 어린아이 2명이 사망을 하고 10명이 넘는 또 아이들이 부상을 당했다. 그런 이제 뉴스를 봤는데요. 아이를 죽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그렇게 총을 난사해서 아이들을 죽이고 또 이렇게 아주 위태로운 상태에 빠지도록 했을까요? 우리 사회가 이 세상이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괴롭고 억울하고 마음 상하고 상처받고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겪는 세상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자기의 억울함과 괴로움과 상처를 누군가에게 화풀이 하듯이 분풀이 하듯이 그렇게 분노를 쏟아내는 일들이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점점 이 사회가 우리 사회도 점점 분노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분노 사회라는 용어가 있는데 우리 사회가 점점 분노가 많아지고 있고 그 분노를 과거보다 훨씬 더 표출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인류가 살아오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괴로운 일을 당하고 상처받고 원한을 품고 그런 삶 가운데에서 분노에 가득 찬 이런 모습이었던 것이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현실 가운데에서 온유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요. 이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 또 왜 온유한 것이 중요한가?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온유의 의미는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온유. 늘 우리가 이 설교 때 자주 듣지만 다시 한번 온유의 의미를 돌아보자면 온유는 우리말로는 따뜻하고 부드럽다. 그걸 이제 온유라고 표현을 하죠. 저 사람 참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야 할 때 우리말은 온유라고 사용하는데 성경적으로 이 온유는 비유하자면 길들여진 야생마에 비유를 합니다. 길들여진 야생마. 야생마는 보통 사람이 탈 수 없잖아요. 하도 날뛰고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는 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힘이 넘쳐서 아무나 탈 수 없는데 이 야생마가 길들여지면 명마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이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그 힘과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자기의 힘을 의탁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 힘과 능력을 사용하고 스스로를 통제할 줄 아는 주인에 의해서 자기의 능력을 통제하는 그런 길들여진 야생마처럼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통제할 줄 아는 그런 성품을 온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부드럽고 따뜻한 그것보다 훨씬 더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통제되어서 자기의 감정대로 생각대로 마구 날뛰는 그런 야생마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훈련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를 통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온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온유한 사람. 평소 때는 모두가 다 친절할 겁니다. 괜히 심술이 나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평소 때는 다 친절하고 상냥하고 부드럽고 특별히 뭐가 나고 괴팍한 사람이 아니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괴팍한 사람이 아니면 그렇죠. 근데 특별한 상황이 되면 온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차이가 나는데요. 특별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누군가에게 해를 받을 때, 또 못마땅히 여기는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못마땅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 때, 또 내가 해를 받았을 때, 이럴 때 온유한 사람과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기분과 감정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게 이제 이 간격이 있겠죠. 상당히 온유한 사람, 전혀 온유하지 못한 사람, 그러면서 이 중간에 이제 간격이 있을 텐데요. 온유한 사람은 자기 기분과 감정을 따라 말하지 않고 잘 참습니다. 그 사람이 감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화를 낼 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은 그렇게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따라 말하지 않고 잘 참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참는 것입니다. 근데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아주 성급하게 쉽게 화를 내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통제하지 못합니다. 통제하지 못한 어떤 격정에 사로잡혀서 감정과 생각을 마구 쏟아냅니다. 이제 분노에 사로잡힌 것이죠. 못마땅한 일이 일어나고 해를 당할 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운전하다 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완전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요즘 이렇게 변호사가 이렇게 영상 보여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블랙박스 이런 거 보면서 거의 통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고 도로에서 가다가 멈춰서 가지고 이렇게 차가 위험한 이런 일이 일어날 정도로 거의 감정을 통제를 하지 못하죠. 그러면서 격정에 사로잡혀서 마구 이제 쏟아 놓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완벽한 온유가 있다면 우린 다 이런 성향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온유함을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훈련을 하거든요. 저라고 해서 이렇게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온유한 사람이고 제가 무슨 대단하다고 그러겠습니까? 온유함을 훈련하는 겁니다. 화가 날 때도 있고,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이렇게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집에서 이렇게 화를 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화가 날 때 참는 훈련을 합니다. 물론 그래도 화를 낼 때가 있겠죠. 근데 이 훈련을 하고 스스로를 통제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이제 온유예요. 왜냐하면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 자신을 통제하고 그렇게 하려고 깨어있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두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화 안 내며 살아가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전혀 화낼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괜히 마음이 상하고 이제 그런 화가 나도 참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뒤돌아서서 이렇게 없는 데서 왜 저렇게 했을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면전에서 다툼이 일어나도록 하는 사람도 있겠고 하겠지만 우리가 이 온유한 사람은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자기의 힘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내가 해를 당했어요. 내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되게 마음이 상하겠죠. 어떨 때는 화가 나기도 하겠죠.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온유한지 아니면 온유하지 못한지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온유한 사람과 온유하지 못한 사람의 이 모습은 해를 받을 때 용서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왜 용서합니까? 온유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원수 맺고 미워하고 담을 쌓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내 감정으로는 너무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하지만 다시 용서하고 다시 이렇게 관계를 회복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걸어가느냐? 그 사람이 원래 성격이 부드러워서 그러냐? 신앙 안에서 우리 보자면 그 사람이 온유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워하는 감정에 사로잡혀서 이리저리 참 그 마음이 괴로울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감정이 잘못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냥 야생마처럼 날뛰는 것이 아니라 길들여진 야생마처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다시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 사람이 멍청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화낼 줄도 모르고 늘 이렇게 그냥 속에 느끼는 게 없고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온유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온유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용서하지 않아요. 나 절대 용서 안 해. 나 용서 못 해.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의 원한을 가질 정도로 큰 아픔을 겪을 때도 있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온유한 태도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뜻을 앞세우는 모습이죠. 우리에겐 그런 완악함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 완악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신앙의 훈련이죠. 훈련이죠. 여러분, 훈련을 하면 좋아지게 됩니다. 물리적인 훈련도 하면 나중에는 올림픽에 나갈 정도로 실력이 되는데 신앙의 훈련을 몇십 년 동안 했는데 예전과 지금 똑같고 여전히 하나도 내가 내 뜻을 앞세우고 내 감정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없다면, 그렇게 훈련되지 않는다면 그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죠.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신앙의 연수를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는 그런 훈련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마음에 있어서 다 한다면 마음이 없을 때는 어떡합니까? 마음이 없어도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큰 상처를 받았어요. 미운 마음이 들 수 있죠. 미운 마음이 드니까 용서하고 싶지 않겠죠. 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런 감정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내 이런 삶은 훈련입니다. 내 마음이 천사 같아서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내 감정은 여전히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내 뜻을 맞추면서 나를 굴복시키면서 그렇게 용서하는 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경건의 훈련입니다. 난 아직 그 감정이 없어서 용서가 안 돼. 내 감정과 무관하게 주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바로 그게 온유예요. 근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막힙니다. 여러분, 관계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불편해지잖아요. 편안한 관계가 아닙니다. 화평한 관계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참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마구 날뛴다면 그것은 뭐 망아지 같은 우리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야생마 쓸잘데기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때도 내 감정과 내 기분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 그게 바로 온유예요.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런 경건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어려운 일임에 분명합니다. 우리의 부패한 성품으로는 감히 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기꺼이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기꺼이 희생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기꺼이 이 길을 걸어가는 거죠. 용서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이지만 그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감정이 없고, 그 사람이 어리석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힘이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온유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억나시죠? 해를 당할 때 참는 모습이 이제 온유고요. 또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온유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온유한 사람과 온유하지 못한 사람. 온유한 사람은요, 악을 선으로 갚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죄악된 이 세상에서 세상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당한 만큼 오히려 그보다 더, 하지만 악을 선으로 갚는 모습, 이게 정말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왓슨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죄인의 삶이고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마귀적인 삶이며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누구나 하는 삶입니다. 그죠? 악을 악으로 갚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에게 선을 베푼 사람에게 악으로 갚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마귀적인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악을 선으로 되갚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렇게 토마스 왓슨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도리어 선으로 갚는 것. 그 사람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격정이 일어날지라도 자기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헌신을 얼마나 드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 이런 다짐과 이런 마음을
혹시 오늘 하루 살면서 이런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이번 주 중에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을 혹시 품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생각을 내가 안 품어봤는데 그런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그거 쉽지가 않아요. 헌신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헌신된 마음으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무방비로 이 세상에서 악을 악으로 갚게 되고, 격동이 일어나게 되고, 용서하지 못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무방비로 당하는 것이죠. 거듭난 자는 이 온유를 배워야 합니다. 근데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는 복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는 복은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토지를 얻는다,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통치를 받게 된다, 그런 의미인데요. 쉽게 말해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땅의 모든 좋은 것, 신령한 것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온유했는데 그러니까 참는 거죠. 해를 참는 거죠. 내가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는데 참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 내가 축복하고 용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선으로 도리어 갚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복이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온유한 자에게.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저도 늘 온유한 자가 되려고 노력하지만 제 안에 때로 이런 화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못마땅한 일이 있으면 이런 감정이 저를 자꾸 사로잡으려고 하는 이런 내면의 싸움을 하면서, 사실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간 사람은 없죠. 그 싸움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막 망아지처럼 날뛰려고 하는 이런 성품을 우리가 탁 붙잡고 주님의 뜻대로 행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당한 이 감정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로 하여금 막 격정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감정을 토해내고 분노하는 그런 모습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연수를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해야 되고, 또 우리가 온유한 삶을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온유함으로 잘못을 바로잡으라 라고 했던 사도의 권면처럼 잘못을 바로잡는 태도도 우리가 온유해야 하고요. 내가 보복하지 않더라도, 내가 축복하고 용서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리어 참 나로 하여금 온유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도록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기뻐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신앙의 길, 온유함을 배워나가는 삶의 길, 신앙의 연수를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저 사람 참 온유하구나, 충분히 화가 날 텐데 참 저 순간에 잘 인내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참 자기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다른 사람을 대할 줄 아는구나. 우리가 이런 온유한 자로서 더욱더 훈련된 이런 삶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의 열매를 나타내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